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예물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창세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온 세상과 인류의 시작, 그리고 죄의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시작 등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택하신 자를 구원한다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에 담았습니다. 창세기의 이름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작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성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는가? 로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시작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홍수 심판으로 8명의 사람만 살아남았지만 그 8명의 중심으로 다시 세상이 시작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그들을 구원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를 접하면서 가장 연약한 인물인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가 복중에, 태중에 이미 잉태되었을 그 순간에서부터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보다 비열하고 악하고 그리고 욕심 많고 자기의 어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야곱을 그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로마서 9장의 말씀과 같이 야곱을 사랑해 주심으로 야곱이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초로 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초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초를 삼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야곱보다 더 나약하고 부족했을지라도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 없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를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높이며 야곱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변화되어서 영광 돌리는 이 내용의 이야기가 창세기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를 이끌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미 바꾸시며 나가는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바뀌어질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며, 그 아버지의 복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마음대로 이제 살다가 그 원수가 되어졌던 형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복을 가로챘던 에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함께하지 못하고 삼촌 라반 집에 도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삼촌 라반 집에서 그가 열심히 일을 하며 돈도 벌었고 거기서
라반의 삼촌 라반의 딸들과 결혼까지 하면서 그는 육체적으로 볼 때 거부가 되어졌지만 그 육체의 거부가 되어진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원수가 되어졌던 형을 만날 때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형의 복락을 가로채서 평생을 살고 거부가 되어졌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야곱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부유해졌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리스도의 현현을 상징하는 어떠한 인물을 만나게 되므로 그와 함께 밤새 씨름하던 중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받고 변화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락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걸 놔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현현을 상징하는 한 인물과 씨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 천사다 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세만 뒤통수를 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 죄 많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봤다고 하는 거는 누구를 본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떤 인물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이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기겠죠. 근데 야곱이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자기에게 복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놔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는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 놔주니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부서뜨리고 결국에 그에게 복락을 주고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이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렇게 원하던 진정한 복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진정한 복락을 받으면서 그가 뭘 또 얻었습니까? 장애를 얻게 되어져요. 그때 당시 기술로는 만약에 환도뼈가 부서지면 평생 장애를 얻고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받으니까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장애를 가졌고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죽음 앞에 떠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락을 얻게 되면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열했던 그가 시초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죄인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가 사실은 그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살고 싶은 욕망에 혹시나 형을 만나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녀와 또 자기의 다른 부인들을 이렇게 먼저 보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피열했던 존재가 야곱이었는데 변한 다음에 그 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본문 속에서 보니까 그가 이제는 다리를 절잖아요. 다리를 절면서 형을 만나다 보니까 7번이나 엎어졌다는 얘기 나옵니다. 7번을 엎드러져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서 그 형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자기의 복을 가르쳐서 평생 살았다고 했는데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애를 얻게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연민이 생겨나게 되면서 에서가 그를 평생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집하여서 함께 살았는데 그 마음을 순식간에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면서 에서가 그 야곱을 용서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런 내용 속에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 소개를 하면서 이게 누구냐? 우리 자식들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이 형한테 예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예물을 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에도 예물을 받으소서 얘기했고 11절에도 예물을 받으소서 얘기해요. 그 예물은 한글로는 똑같죠. 그렇죠? 예물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10절에서 그 형을 보면서 줬던 그 예물 자체는 조공을 상징합니다. 그동안 형의 복락을 가로채서 살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 또 죄송함,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에 형에게 그동안 모든 것들까지도 배상을 하는 그것을 쳐서 주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하고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지금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형을 만나는 이 장면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지금 자기가 이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표현을 형님의 얼굴을 배운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형한테 예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11절에 한번 반복되어지면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예물은 다른 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예물을 첫 번째 그 10절에서 드린 예물이 있고요. 조공을 바치고 나서 또 다른 예물을 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물을 왜 줬고 왜 그렇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면은 11절 초반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소유도 족하오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은혜를 베풀으셨대요. 자기한테.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기에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 자체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또 어떤 누구라 한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성공욕에 사로잡혔던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자체는 하나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야곱에게 몸을 굽히면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미 신이 인간에게 몸을 굽힌다는 그 내용 속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 사건의 예고가 이미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것이 먼 훗날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 예고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기 위해서 훗날에 십자가를 예배해 둬서 그 십자가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야곱이 구속함을 받아 이스라엘로 변화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세워진 십자가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를 통해 모든 역사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짐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변모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죄인으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 야곱은 변화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차자로 태어난 것, 쌍둥이인데 몇 분이나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거에 대한 한이 있었던 거예요. 과거의 그 시대를 보게 되면 장자만 축복해주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 있었는데 자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차자가 되어진 게 얼마나 억울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열망했어요.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 형의 복락을 가로채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실제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고 훗날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을 축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때 그 형의 복락을 가로채며 살았던 게 누구예요?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 복을 너무나 받고 살고 싶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복을 받으며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며 자부하며 살던 중에 자기 원수가 되어진 형을 만나게 되어질 때 자기가 세상적으로 복락을 받았다고 하며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얻었을지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언제 받은 겁니까? 바로 전날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은혜를 받으면서 그가 고백하게 된 게 뭐예요? 이제는 과거는 이 소유에 불리는 것, 그것 때문에 삼촌 라반도 속이면서 계속해서 사기를 쳤던 게 야곱이었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는 소유도 족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썩어질 가치의 모든 마음을 품거나 그것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은혜를 받는 것, 먼저 의를 구하는 걸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우리가 자족하는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풍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의 죽음의 그 면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으면서 자기가 소유도 족하고 이제는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1절 중반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내게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형님께. 형님이 누구예요? 에서죠. 그 에서에게 예물을 돌려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아까 그 조공하고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물은 베라카라고 해서 이 베라카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축복, 베라카. 이 베라카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바라크라는 단어였어요.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다. 사람에게 복을 위해 기도해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평생 누구의 복을 가로채서 살았어요? 에서의 형의 복을 가로채서 살았죠. 근데 형의 복을 가로채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부자도 되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었는데 죽음의 면전 앞에 가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구의 복을 가로채서 진짜 이 복을 쫓다가 산다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불행하며 강박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었는가? 허무한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허무한 거죠. 그러다가 그 전날에 야복강가에서 바로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던 중에 진정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제 형의 복을 가로챈 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가보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알고 그런 재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 세상에 그 썩어질 가치가 진정한 가치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면전 앞에, 죽음의 면전 앞에 가보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복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고 보니까 형으로부터 가르친 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진패가 있고 위패가 있어요. 내가 이 위패가 진패인 줄 알았을 때는 막 갖고 다녀요. 애기들 장난감 돈 주면은 진짜인 줄 알 때만 갖고 다녀요. 근데 얘네들이 진짜 돈을 알게 되면 가짜 돈을 딱 주잖아요.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장난하나? 심한 애들은 장난하나? 가짜 돈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애들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패를 알고 난 이후에는 위패를 갖고 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은 이후에는 이런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따라서 나가는 세상의 복락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아둥바둥한 그것을 바라다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이 복을 형한테 돌려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돌려주는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세상의 복락이 아니라 하늘의 복락을 추구해야 되는 걸 얘기하고, 성경은 두 씨로 나눠지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약속의 씨를 따라서 난 자녀가 있고, 하나는 육신의 씨를 따라서 난 자가 나옵니다. 그 육신의 씨를 따라서 난 자는 누구예요? 육체의 자녀 에서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상징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고, 세상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늘의 씨를 따라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누구예요? 바로 이 야곱의 후손, 또 이삭의 후손,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 내용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야곱 또한 하늘의 복락을 받고 보니까 이 세상의 복락은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세상의 자녀에게, 세상의 아들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여기면서 진정한 주관자를 무시하는 사단에게 이 모든 걸 돌려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세상의 마귀의 것을 우리가 가로채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가로채며 그것을 바라며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싶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를 그냥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세상 앞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락을 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지 않았을 때는 세상 복을 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런 걸 부러워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답답해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늘의 것이 뭔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과 함께 동시에 세상의 복락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죠. 형의 복을 가로채면서 야곱이 살았는데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그 죽음의 순간을 다다르니까 그동안 자기가 가로채면서 바랬던 세상의 복락은 죽음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다시 형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세상의 것 부러워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남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진정한 은혜를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그 형 에서에게 돌려줬듯이 세상 앞에 돌려주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은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무가치한 거를 사랑하며 나가냐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경쟁의식 속에 이것을 위해서 내 몸이 부서져라 하며 일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노력하면서 높은 고지로 올라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진정한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런 복락을 추구하기보다 진정한 하늘의 복락을 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족하는 은혜를 받았대요. 빈궁에도 또 자기가 빈궁에도 처하고 그리고 풍부에도 처하는 걸 통해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자기가 은혜를 통해 자족하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그동안 세상에 그런 썩어질 것을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 또한 세상에 무가치하고 심판의 날과 함께 사라질 것들을 사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 돌려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무가치한 거기 때문에 사단 앞에, 세상 앞에 이런 걸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계속 갖고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인 야곱이 자기가 파멸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강권했대요. 그래서 이 강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적 의미를 보니까 마치 새처럼 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팍팍팍팍팍 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이걸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승화시켰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게 절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면서 한 고백이 뭐예요? 내가 망한 것이 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망한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았대요. 지금 장애를 얻은 것이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애를 얻었지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늘의 복락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명예롭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더 나은 집, 더 나은 차, 뭐를 바라보고 뭐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누가 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바라다 보고 못 사는 나를 막 우울해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열심히 살면서 그런 거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만 바라보고 답답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히려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형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는 고난의 삶이 나에게는 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을 요 복락을 돌려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고난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은혜로 나가게 되는 진짜 복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하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이 세상 복을 지어지면서 이거를 얻으려고 하면서 나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거는 이거 내가 쥐고 있는 이 세상 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죠. 강권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뭐 예를 들면은 안 받는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돌려줘야 내가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려야 사는 거예요. 버려야. 이걸 갖고 있어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복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냐. 하늘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소유도 조카온이라는 이 고백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게 문제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여러분. 하늘의 복락도 갖고 싶죠? 그리고 세상 복락도 갖고 싶죠? 두 가지 다 갖고 싶은데 두 가지 다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것만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족하니라 얘기합니다. 사람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내가 막 재물로도 봉사하고 있고 몸으로도 봉사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그 집에 딱 들어가서 하신 얘기가 마르다야 한 가지만 족하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하고 준비하려는 마음 아는데 말씀 듣는 거 내 발 아래 듣는 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족하대요. 두 가지가 통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복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며 돌려줬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진정한 가치가 되는 저 하늘의 영광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락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복락을 통해 만족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